237 새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이 오는 10월 11일 덕평 RUTC에서 열립니다. 오늘부터 오는 10월 5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받습니다. 일본 전도 집회가 오래된 거 바꾸는 복음이란 주제로 오는 10월 4일부터 이틀간 온라인으로 열립니다. 2022 오세아니아 랩넌트 대회가 오는 28일부터 이틀간 온라인 줌으로 진행됩니다. 21일까지 등록받습니다. 오늘 핵심과 내일 주일은 모든 성도가 랩넌트 신학연구원 RTS를 위해 기도하고 헌금하는 RTS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RUTC 뉴스입니다. 237 새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이 오는 10월 11일 덕평 RUTC에서 열립니다. 237 새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은 구원의 길을 교재로 강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열린 8월 훈련에선 구원의 길 교재 1과부터 4과를 예비된 자, 예비된 곳, 하나님의 것을 가진 자, 세 가지 무한한 힘이란 제목으로 강의했습니다. 구원의 길 교재는 위아.kr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10월 237 새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은 10월 11일 오전 10시 30분에 덕평 RUTC에서 열리며 온라인 훈련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등록은 오늘부터 오는 10월 5일까지 위아.kr에서 받습니다. 일본 전도 집회가 오는 10월 4일부터 이틀간 열립니다. 순례자들은 한 가지만 기도했다는 사실. 이것만 기도했어요. 다른 걸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지금부터 무조건 24개. 가장 행복했어요. 감사했어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될 능력이 나타났어요. 이 세 가지가 되지니까 치유가 있나 있어요. 일본에서 절대 필요합니다. 순례자의 기도. 일본은 좋은 나라입니다. 영적으로 강한 나라입니다. 영적으로 문제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의 순례자의 기도가 필요해요. 이번 집회는 오래된 거 바꾸는 복음이란 주제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오는 25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받으며 메시지 링크가 등록 시 입력한 이메일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2022 오세아니아 랩넌트 대회가 오는 28일부터 이틀간 온라인 줌으로 진행됩니다. 오세아니아를 어떻게 살릴 수 있는가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유광수 목사가 3강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1강은 한국 시간으로 28일 오후 5시, 2강은 다음 날인 29일 오후 3시, 3강은 오후 5시에 시작됩니다. 오는 21일 오후 6시까지 위아.kr에서 등록받습니다. 2022학년도 랩넌트 대학 안료 가을학기 박사원이 지난 13일부터 이틀간 열렸습니다. 전 세계 11개국 제자들이 온라인으로 모인 이번 박사원 수업에선 유광수 목사가 237 5천 종족 치유, 국가치유, 질병치유, 서밋치유 등 치유를 주제로 9강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237 5천 종족 치유와 관련해서 근본치유, 우상치유, 사상치유 등 3강이, 질병치유와 관련해 상처치유, 영적치유, 육신치유 등 3강이, 서밋치유와 관련해 중직자 서밋치유, 랩넌트 서밋치유, 엘리트 서밋치유 등 3강의를 각각 전했습니다. 강의를 통해 유광수 목사는 안류를 묵상운동의 산실로 만들어라, 미국 전역에 1만 교회를 세워라, 중직자 특별학교, 랩넌트 계절학교를 만들어라 등 중요한 미션을 전했습니다. 주요 헌금 소식입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성도와 결혼한 랩넌트 커플이 237 센터에 헌금했습니다. 공지사항입니다. 사전 예약을 진행한 리더 수련회 소책자의 판매가 시작되었습니다. 위아.kr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주요 일정입니다. 9월 237 화요제자 훈련이 22일 덕평 RUTC에서 열립니다. 등록 확인은 훈련 당일 오전 8시부터 C동 1층에서 진행됩니다. 미주 대학 수련회가 21일부터 이틀간 온라인으로 열리며 줌 링크가 참석자 이메일로 발송됐습니다.
우리는 막 사막길을 가고 어려운 길을 가는 순례자의 길을 간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근데 그걸 쉽게 가는 겁니다. 이 순례자가 기도행위를 하나만 했어요.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나에게 충만케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으로 저 사람에게 축복하옵소서. 간단하죠? 근데 이 순례자들이 가면서요, 계속해서 이렇게 호흡을 들이쓰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자, 길 갈 때는 보면 눈에 보이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나게 하옵소서. 그걸 언제 했느냐? 어려울 때 한 게 아닙니다. 모여서 한 게 아닙니다. 24. 렘넌트 신학연구원 RTS는 순례자의 여정 속에 복음전도 신학을 정립한 세계복음화의 지도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RTS의 하루는 기숙사 방별 기도회로 시작됩니다. 이번 학기엔 전도학과 바울신학 등 총 69개 과목의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엔 코로나 상황 속에도 비대면으로 수업을 지속하며 MOU를 체결한 해외 학교들과 전도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전 세계 11개 학교 제자들과 팀이 되어 온라인에서 포럼하고 237 현장을 실제 마음 담고 캠프하는 응답을 누렸습니다. 이번 학기부터는 대면으로 수업이 진행돼 289명의 학생들이 학부와 연구원에서 훈련받고 있습니다. 해외 20개 나라에서 입국한 45명의 제자들도 함께 수업받고 있습니다. 매년 성취되는 언약의 여정 속에 현재까지 2219명의 제자를 현장으로 파송한 RTS는 계속해서 언약의 바톤을 전달할 제자를 양육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늘은 렘넌트 신학연구원 RTS를 위해 기도하고 헌금하는 RTS 핵심입니다. RTS를 통해 복음 전도 신학을 정립한 세계복음화의 지도자들이 일어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대학 청년부 헌신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겠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나는
대학 청년부 서기로 섬기고 있는 이유경 랩런트가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대학 청년부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대청부 랩런트들이 전도자의 삶을 누리고 다락방이 열리며 영적 서밋의 랩런트로 준비되어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있는 대청년부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과 은혜 주세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니엘서 3장 1절에서 30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받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아멘. 다음은 대학 청년부 일동이 특송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홀리메이슨 운동의 주역이라는 제목으로 강요한 목사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 참 중요하지요. 찬양도 또 예배를 준비하는 이러한 부분도 참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대학생들 너무나도 실은 중요한데 또 우리 실은 대학생 청년 때가 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어렵기도 하지요. 실은 뭐 중학생, 고등학생 때까지는 이 부모의 어떤 보호함과 이 주변의 어떤 이러한 보호함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대학생 때 되어지면서부터는 스스로 이제는 계획해야 되고 스스로 생각해야 되고 스스로 판단해야 되고 결정하고 책임을 져야 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실은 아직까지 뭐가 이루어지진 않았는데 이러한저런 부분들을 스스로 해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러한저러한 부분들 때문에 속기가 쉬워요. 특히나 사람들 옆에서 얘기하는 거 이런 거 속기가 쉽지요. 또 아직까지는 뭐 대학 청년들이 경제를 가질 때가 아니잖아요. 경제를 쌓아놓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무슨 대단한 이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게 아닌 이상 그때에는 경제가 없는 게 정상이지요. 그러니까 경제가 없는 것 때문에 속기도 하고요. 그리고 대학생들, 청년들 특징은 아직 이 전문성이 아직까지 완성된 때가 아니에요. 전문성을 찾아서 가는 때이고 시작하는 때이지 전문성을 완성한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뭘 해도 실수가 있을 수 있고요. 무능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요. 이렇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나오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다니엘 그리고 세 친구에 대한 이 말씀이지요. 사실상 이들은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그 시대의 그 현장 완전히 바꾸는 주역들이 되어졌습니다. 특히나 어떤 주역이었느냐? 이때 당시에 이 거대한 큰 우상을 세웠는데 이 우상의 문화 흐름을 완전히 뒤바꿀 이러한 응답을 누리는 주역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랩런트들,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은 홀리 메이슨 운동의 주역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뭐 에베네셀 교회 사실상 우리가 지금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고 한수 지사님들도 계시고 또 많은 우리 지사님들 성도님들도 계시지만은 결국은 이 미래를 준비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 우리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되어지느냐가 결국은 우리 에베네셀 교회의 미래다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우리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흐름, 특히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완전히 저 우상의 이런 문화 흐름 바꿀 수 있는 그리고 교회에 살릴 수 있는 이런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설령 지금 좀 고생스러운데요. 고생이 있는데요. 우리 여러분들 속지 않으면 됩니다. 원래 대학생 청년 때는 아직 완성된 때가 아니라서 그래요.
지금 형편이 내가 아주 형편이 없는 상황인데요. 상관없습니다. 지금은 시작하는 때라서 그런 거예요. 복음이 우리 여러분들의 삶이, 나의 삶이 딱 되어지면 미래가 보이게 되어지고요. 그때 되어지면은 이 현장 살릴 수 있는 주역으로 서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엇이냐? 먼저 힘을 딱 얻을 때예요. 우리 중직자들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발판을 닦는 것이고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무엇을 하면 되느냐? 막 뭘 해야 되겠다 할 필요 없습니다. 힘만 딱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힘입니까?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이지요.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이 보좌의 영광을 나타내신 거예요. 렘넌트는 누굽니까? 보좌를 누리는 자가 렘넌트예요. 보좌의 축복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사실상 성도의 축복을 전혀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불신자들 특징, 의식주밖에 모르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밖에 모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들의 신은 배요. 배만 채우면은 행복하고 만족하고 다인 거예요. 이 불신자 수준이죠. 의식주가 다예요. 그러나 우리 여러분들, 우리 렘넌트들은 그게 아니에요. 보좌를 누리는 자다. 특히나 이 보좌는 무엇입니까? 이사야가 말하잖아요. 나를 보내십시오. 그때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너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는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너가 아니다.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게 될 것이다. 너가 아니라 렘넌트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렘넌트, 이 힘을 우리가 먼저 얻어야 되는 것이죠. 이들에게는 어떠한 능력이 일어납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타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축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축복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이에요. 지금 오늘 다니엘 3장에 나타난 역사가 그거 아닙니까? 지금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이 7배나 뜨겁게 한 풀무불에 집어넣은 겁니다. 던졌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서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묻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결박하여서 불 가운데 던진 자가 세 사람이 아니냐. 이 옆에 있는 이 모사들이 얘기하죠. 왕이여 올소이다. 아니 그런데 이 왕이 말합니다.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이 느부갓네살 왕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딱 받게 되어지면, 이 축복이 나타나면은 불신자가 좋아해요. 왜냐? 불신자는 의식주가 다잖아요. 내게 유익되는 게 다란 말이에요. 아니 이 사람이 보니까 내게 유익되는 사람이다. 아니 우리 회사에 이 사장이 봤을 때 이 사람이, 이 직원이 우리 회사에 많은 이득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다.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그 신자고 불신자고를 떠나가지고 불신자일수록 오히려 더 좋아합니다. 아니 우리 여러분들 불신자를 만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 학교에서도 보면은 불신자 친구들 있을 수도 있지요. 같이 수업하다 보면 불신자 친구들 만나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직장 다니다 보면은 불신자 동료들도 있잖아요. 뭐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데 전부 다 믿는 사람들만 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 불신자들일수록 자기에게 이득되는 사람을 좋아해요. 임마누엘 축복이 나타난다.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겠지만 불신자들도 좋아하지요. 이 힘을 먼저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 힘을 그러면 어떻게 얻습니까? 임마누엘의 축복을, 보좌의 능력을 어떻게 우리가 누립니까? 이사야 40장 6절에서 31절이지요. 바로 그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말씀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대학 청년들이 예배 마치고 나면은 항상 포럼을 합니다. 아마 이제 포럼을 계속 하다 보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이 포럼이 너무 익숙하다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는 말씀 속에서 무엇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지를 아마 찾아갈 거예요. 뭐 실은 할 수만 있으면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 마치고 나면은 실은 뭐 남성교회, 여전도회 아니면 구역별로 모여서 이렇게 말씀 포럼을 나눌 수 있는 것도 나누게 되어지면 좋지요. 뭐 아직까지 우리가 그런 분위기는 아니지만은 나중에 뭐 그렇게 되어지면 좋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겁니다. 잠시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말씀에서 답을 찾게 되어지면은 능력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지요. 어떤 역사입니까? 바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는 하나님의 이 재창조의 역사. 아니 어떻게 저 사막에 강이 나겠습니까? 어떻게 저 광야, 걸어가기도 힘든 거기에 길을 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저 광야, 사막에도 강이 흐르고 길이 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 이게 바로 말씀 속에서 기도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일이지요. 이 힘을 얻게 되어지면은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 아닙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러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이죠.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이 빛을 발하는 파수꾼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이 있어서 참 저는 감사해요. 우리 대학 청년들이 실은 우리 교회에 알게 모르게 이렇게 조용히 헌신하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대학 청년들 없으면은 그 예배가 안 될 수 있는 상황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저희 방송실 있지만은 지금 몇 년이 됐습니까? 아직까지도 제대로 만질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 대학 청년들 없으면은 사실상 제가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실은 우리 집사님도 아시지만 반주하지요, 방송실로 헌신하지요, 또 예배 준비하지요. 우리 대학 청년은 아니지만 이제 곧 우리 고등학생, 우리 사무엘 같은 경우는 칠판 어떻게 깨끗하게 닦아 놓는지 참 감사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서 움직이니까 실은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워지고 예배가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먼저 필요한 게 뭐냐? 이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이 힘을 얻지 못하면은 사실상 많은 것들이 힘들어지지요. 이 힘을 얻으면 우리 여러분들은 이제는 여러 우리 중직자들이 깔아놓은 이 발판을 가지고서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주역으로 서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힘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기도예요. 이 기도를 통하여서 이 삶의 힘을 얻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 랩런트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이 사실상 이 서론, 이 부분은 딱 붙잡아야 됩니다. 무엇이냐?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보좌의 능력으로 힘을 얻어야 돼요. 이게 바로 정식기도입니다. 무엇을 하기 이전에,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막 일어나자마자 시간이 이렇게 됐네 이러면서 정신없이 막 달려가고 이러는데, 일단은 그 사람은 뭐 보지도 않고서도 일단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여러분들, 우리 랩런트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을 뜨자마자 보좌의 능력으로 힘을 탁 얻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길지 않아도 돼요. 단 5분이어도 되고요. 5분도 시간이 없으면 3분만이어도 괜찮습니다. 3분도 안 되면 1분만이라도 괜찮아요. 시간 몇 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시간이 내게 있어야 돼요.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눈을 뜨자마자 보좌의 능력으로 집중해서 힘을 얻는 이 시간. 그리고 우리의 이 모든 삶, 보는 것, 듣는 것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계획이 있느냐? 그것이 무식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보는 모든 것에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계획이 있느냐? 내가 듣는 모든 것에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의미를 딱 둬야 돼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에 우연이지 하나님 자녀에게 있어서 우연은 없어요. 항상 필연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날만 하니까 일어나게 하시는 거고요. 또 필요하니까 주시는 것들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봤을 때는 때로는 좋은 일이다, 안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의미가 있어요. 이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사건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집중해서 부르짖는 것이지요. 이 기도입니다. 특별한 시간표, 특별한 일, 특별한 사건 올 때 있잖아요. 이 세 가지 기도로 아예 우리의 삶, 생활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파수꾼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특히 우리 랩런트들, 하나님께서는 우리 여러분들을 홀리 메이슨 운동의 주역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 힘을 얻어야 됩니다. 왜 홀리 메이슨 운동입니까? 우리 여러분 같은 경우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옛날에 이 초등학생 때 수학여행 이렇게 간다고 하니까 어디 가느냐? 가는 데가 결국은 중학생 때 간다고 하는 데가 경주예요. 우리 어른들은 다들 그랬겠죠. 가면 뭐 봅니까? 늘 가는 데가 불국사예요. 또 보니까 어떨 때는 저 부여, 공주 이쪽으로 가는데 가면은 절 이런 데 가는 겁니다. 오래된 절이겠지요. 무슨 절인지도 기억도 안 나는데 그런 거 보러 가는 겁니다. 왜냐?
오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뭔가 이제 역사가 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죠. 뭐 저는 못 가봤습니다만은 유럽에 여행 가는 사람들, 이 유럽에 가는 사람들 전부 다 어디 가느냐? 늘 가는 데가 보면은 그 나라 그 지역의 오래된 성당, 몇백 년 동안 지었다, 몇 년도부터 짓기 시작했다, 아직까지도 짓고 있다, 뭐 그런 데를 가더라고요. 그런 거 보는 거예요. 저 이 지중해 쪽에 이렇게 가게 되어지면은 뭘 보러 가느냐? 신전 뭐 이런 것들 보러 간다고 하죠. 저는 안 가봤는데 사람들이 대부분 거기를 가더라고요. 왜냐? 그게 사실상 이 문화의 흐름을 싹 잡고 있는 겁니다. 거기가 관광지예요. 뭐 저는 전 세계를 아직까지 몇 군데 안 가봤지만은 전부 다 가서 관광지 하는 데는 전부 다 무엇이냐? 전부 다 우상인 겁니다. 메이슨이 뭡니까? 메이슨 뭐 석공을 말하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해서 이 아주 기술을 가진 이러한 이제 석공들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전부 다 우상 만드는 사람들인 거예요. 저 이집트 가게 되면 사람들 보통 어디 갑니까? 뭐 피라미드, 스핑크스 이런 거 보러 가는 거 아닙니까? 뭐 아무것도 안 남아 있는데도 거기 남아 있는 이 돌덩어리 이제 보러 가는 겁니다. 그게 전부 다 싹 다 무엇입니까? 우상이잖아요. 오늘 지금 말씀에도 보면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우상을 만든 거예요. 사실상 이 메이슨 운동이 무엇이냐? 우상 만드는 운동인 겁니다. 왜 이런 부분을 지금 말씀을 하느냐?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뭐가 남느냐? 요게 남는 거예요. 그 옛날에 누가 살았다? 모르잖아요. 근데 그 살았던 사람의 집 이런 게 남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가는 데가 뭡니까? 왕궁 아닙니까? 거기 뭐 왕들이 살았다 아니면 뭐 잠깐 있었다 하는데 그 그냥 남아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가서 보는 겁니다. 아니면 불탔던 것도 다시 만들잖아요. 그런 거를. 결국은 메이슨 운동이 무엇이냐? 전부 우상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보면은 교회가 이런 부분을 잘 못했어요. 뭐 어떻게 보면은 구교회라고 할 수 있는 이 성당들, 천주교 같은 경우는 곳곳에 보면은 성당들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저도 저희 신혼여행 때 뭐 저희 이렇게 필리핀 이렇게 갔었는데 마닐라 가니까 뭐 보고 싶지도 않은데 성당 이렇게 말 타고 둘러보는 거를 넘었더라고요. 마차 타고서. 뭐 갔는데 이게 뭐 언제 지은 건지 뭐 알 바도 없고 뭐 기억도 잘 안 나요. 그냥 하여튼 오래됐다, 크다 뭐 이런 것만 기억나지. 근데 그렇게 해놓는 겁니다. 교회들이 사실상 잘 못하고 있지요. 한 번은 어느 목사님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느 선교사님이 가서 일본에서 한 40년간 선교 사역을 오래 하셨는데 그분의 선교 사역이 무엇이냐? 뭐 하여튼간 뭐 이렇게 크게 화려하게 이런 건 하지 않고 조용하게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가지고 사역하는 이런 것들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우리나라의 큰 교회에서 파송해가지고 40년 동안 손해가지고 사역을 하고 했는데 나중에 그분 선교 사역 마치고 이제 나이가 많으시니까 은퇴하시고서 돌아오시니까 아무것도 안 남더라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돌아오시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실은 이제 저하고 집사람 같은 경우는 결혼하고서 얼마 안 됐을 때는 우리나라의 이런 기독교 어떤 관련된 이런 것들을 좀 다녔거든요. 결국은 뭐가 남느냐? 선교사님들이 와서 그 만들었던 크지 않지만 이런 선교관, 결국은 그런 게 남지 나머지는 없는 거예요. 메이슨 운동이에요. 보니까 결국은 우리 중직자들도 계시지만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들은 미래 세대이기 때문에 알아야 될 것이 이 지역에 영향을 줄 만한 이러한 문화 바꿀 수 있는
이러한 메이슨 운동하지 않으면은 나중 지나면은 아무것도 안 남는 겁니다. 지금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결단했지요. 그러면서 무슨 운동을 한 것이냐? 저 우상을 완전 그 우상 문화를 꺾어버리는 홀리 메이슨 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완전히 흐름을 바꿔놓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렘넌트들을, 우리 여러분들을 이 홀리 메이슨 운동의 주역으로 사용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주역이 되려면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절대것, 절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절대것을 붙잡아야 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절대 응답이에요. 문제가 온 줄 알았지요. 저 남유다 완전히 이제는 망하게 되어지는 상태가 되어졌고요. 그리고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래서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 가운데 보면은 뜻을 정한 겁니다. 어떤 뜻입니까? 애굽에서 10가지 기적 일으켰잖아요. 누굽니까? 모세잖아요. 이 10가지 기적, 애굽 사람에게는 있어서는 10가지 재앙이지요. 그냥 단순히 재앙이 임했구나 이게 아닙니다. 이 10가지 기적, 이 10가지가 전부 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었어요. 제일 처음에 나일강이 피그로 변했잖아요. 나일강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었단 말이에요. 이 10가지가 전부 다 이 애굽 사람들의 신요 종교였는데 이것과 싸운 거예요. 우상과 싸운 겁니다. 저 블레셋이 쳐들어왔잖아요. 이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제일 앞에 누가 섰습니까? 골리앗이 섰잖아요. 골리앗이 서서 가만히 있었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 큰 골리앗이 그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어떻게 했느냐? 그 자기들의 신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한 거예요. 자기들의 신이니까 다곤 신이겠죠. 한마디로 해서 우상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한 겁니다. 모욕한 거지요. 그때 다윗이 그 소리를 듣게 되어진 거예요. 다윗이 내가 한번 싸워볼까? 이게 아닙니다. 다윗이 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왔는데, 형들이 있는 전쟁터에 왔는데 저 골리앗이 한마디서 이 우상 그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다윗에게 있어서는 사실상 이 우상 섬기는 저 골리앗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앞에 나아가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생긴 거지요. 그래서 다윗이 말하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간다. 우상이랑 싸운 거라니까요. 엘리야 시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을 하잖아요. 누구와 합니까? 850명의 이 거짓 선지자들이죠. 바알과 아세라, 이 섬기는 선지자들이에요. 간단하게 말해서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 섬기는 선지자들 아닙니까? 우상과 붙은 거예요. 우상과 싸운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 갈멜산에서 놀라운 능력을 이 엘리야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이지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제단을 살라버렸잖아요. 이 거짓 선지자들 850명을 전부 다 골짜기로 끌고 가서 다 쳐서 죽이게 되어졌잖아요. 이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비 한 방울 오지 않던 그 땅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기 시작하잖아요. 그것을 알리고 엘리야가 허리를 묶고 달려가는데 왕이 탄 마차보다 수레보다 더 빨리 앞서서 달려가게 되어지잖아요. 성경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 결단을 한 겁니다. 우상과 싸우는 이 결단이에요. 문제가 온 것이 아니라 뜻을 정할 시간표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온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올바른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을 딱 보게 되어진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홀리 메이슨 운동인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절대 응답 딱 보게 되어지니까 이제는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요? 왜 포로가 되어졌는지, 그 가운데 왜 고위직이 되어졌는지. 아니, 나라가 망했는데 포로로 끌려가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이 바벨론 땅에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고위직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행이다, 나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니까. 지금 그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무엇하라고 하시는지 바로 무엇입니까? 증인되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우상과 싸우기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의 온 나라의 박사와 술객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주셨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들을 통하여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계획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엇은 절대 언약은 따라옵니다. 절대 언약 무엇입니까? 당연히요. 이스라엘이 망하고 포로되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구나. 우리가 포로로 끌려올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구나. 우리 대학 청년들 알아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때에 뭔가 내가 지금 경제가 부족하다, 당연한 거라니까요. 아직 내가 전문성이 뭔가 아직 좀 미흡할 수 있다, 당연한 거라니까요. 당연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서 낙심하고 그걸 가지고서 내가 왜 이 모양밖에 안 되냐, 그거는 올바른 응답이 아닙니다. 지금은 힘을 준비할 때예요. 아직까지 우리 여러분들은 지금 뭔가를 일어날 단계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받기 위해서 이 준비하고 힘을 가지고 시작하면서 나가야 되는 때인 거예요. 절대 언약 무엇이 따라옵니까? 필연입니다. 우상 숭배하다가 포로 되어져서 왔는데 필연이지요. 그렇다면은 지금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상과 완전히 싸우는 거예요. 홀리 메이슨 운동입니다. 당연한 것 속에서 필요한 건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 시대 보면은 당연한 것 속에서 필요한 건 나오잖아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의식주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수준이 늘 저 불신자들 어떻게 보면은 뒷공무니만 쫓아가는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당연한 것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이 점점 문화는 발전해 가는 것 같고 과학과 의학 발전해 가는 것 같고 많은 똑똑한 지식인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왜 세상의 혼란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영적 문제는 더 많아지느냐? 거기에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단순히 우리의 목표가 돈 벌어서 먹고 사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까? 그 수준은 그거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그렇게 살잖아요. 필요한 게 나오잖아요. 절대 언약이 보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포로 가운데에서 고위직으로 세우셨구나. 증인되도록. 이게 나오는 것이죠. 이 축복 받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절대 여정을 가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의 미래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하나도 고민할 필요 없어요. 이거 알게 되어지면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끌어 가시는 절대 여정 가게 되어지는데, 어디 앞에 서게 되어지느냐? 저 우상 신상 앞에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에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금으로 큰 신상을 세웠는데 명령을 내립니다. 전부 다 이 신상 앞에 처리해라. 지금 이 신상 앞에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그 당시 이 바벨론 왕의 통치 방법인 거예요. 이것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전부 하나로 묶으려는 계획인 것이죠. 우리나라도 일제식민 시대 때 그랬잖아요. 저 일본에서 신사 만들어 놓고 신사 참배하도록 하게 했잖아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말 못 쓰게 하고요. 우리나라 이름 못 쓰게 하고요. 그렇게 하면서 신사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가지고 저 일본에서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탁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민족의 이런 정체성을 완전히 놓치게 하고 저 일본과 하나가 딱 되도록 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잖아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전 세계 237 나라 소문 날 수밖에 없는 증인으로 딱 서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절대 여정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을 가는 앞에 문제가 옵니까? 여정의 과정이라니까요. 문제가 아니에요. 지나가는 겁니다. 통과되어지는 과정일 뿐이에요. 큰 사건 문제 앞에 부딪힌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큰 응답 기적을 체험할 시간표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증인으로 오늘 말씀 보세요. 만약에 지금 이 사건이 없었으면 지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이 지금 더 높아지겠습니까? 근데 이 사건이 딱 일어난 거예요. 안 그래도 실은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괜찮구나 보고 있었던 참인데 이 금신상 앞에 전화를 하고 했는데 보니까 이 세 사람만 절을 안 하거든요. 이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참수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서 끌어오지요. 그러고서 말합니다. 내가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너희가 절하지 아니했다는 게 사실이냐? 기회를 주겠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테니까 절해라. 이때 이 세 친구들의 대답 아닙니까? 우리가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히 건져내시겠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세운 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야, 이 왕이 기가 막히지요. 내가 누군데? 그래서 얼마나 열받았던지 이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해가지고 집어넣는데 집어 던져 넣는 사람들이 타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거기에서 무엇을 보느냐? 이 세 사람이 분명히 묶어가지고 집어 던졌는데 자유롭게 돌아다니네요. 이 세 사람만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보니까 한 사람이 더 있는데 하나님이 꼭 신의 아들과 같은 이 형상을 가진 한 사람, 네 사람이 돌아다니네요. 이 왕이 놀라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말하지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러면서 나오라고 합니다. 이리 나와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이리로 오라. 왜냐, 자기가 갈 수는 없잖아요. 너무 뜨거워서. 그러니까 이리로 오라. 불 가운데서 나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누구든지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설만이 말하거든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하더라. 이런 증인으로 세우는 거예요. 이 여정입니다. 왜 이 여정을 걸어가게 하십니까? 이유가 있어요. 절대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있어요. 바로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이지요. 이 시대에 우상을 완전히 꺾고 우상 문화를 막을 자, 여러분밖에 없는 겁니다. 복음 가진 남은 자, 렘넌트 여러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목표를 가지고 이러한 여정 속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바로 무엇입니까? 이 우상을 꺾는 참된 올바른 교회를 회복할 자. 저는 나중에 만약에 저 유럽을 간다면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서 먼저 가실 분들 있으면 미리 한번 좀 찾아보세요. 이미 실은 이제 접해서 보긴 했지만 많은 교회 예배당이 이제는 저 우상 신전으로 아니면은 다른 이러한 이 세상을 위한 그런 뭐 술집이나 이런 걸로 발려간 이런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한번 좀 가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미 그냥 영상으로는 봤지만. 그리고 실은 보고 싶어요.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예배 드리고 있는지. 저 유럽, 미국 많은 교회들이 사실상 다 무너져 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저 유럽 같은 데에서는 뭐 오래된 이런 예배당 같은 경우는 문화재 되어지다 보니까 겉모습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대로 남아 있는데 그 안에가 이제 싹 바뀐 거지요. 술집으로 아니면은 뭐 이런 뭐 나이트 클럽이나 이런 걸로 완전히 싹 바뀌어 있는 거지요. 심지어 저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어져 있기도 하고 그러지요. 미국 같은 교회도 실은 저 크리스탈 처치라고 하는 미국에서 실은 가장 큰 교회였지요. 어디에 팔려가지 않았습니까? 어디로 팔려갔습니까?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우상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우상을 무너뜨리기는커녕 교회가 무너지는 이런 시대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을 홀리 메이슨 운동의 주역으로 세우실 수밖에 없어요.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건물 모양이 다가 아닙니다. 사실상 무너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교회 회복할 수 있는 이러한 언약 가진 남은 자들이 필요한 거지요. 앞으로 전 세계에 점점 더 영적 문제 심각해집니다. 이 영적 문제 심각해지는데 그 영적 문제가 심각해질 때에 의사가 치유할 수가 없어요. 그런 영적 문제가 오는 거예요. 아니, 정신병원 만들어서 가둬놓는 게 그게 치유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정신병원 많이 만들고 확장해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가둬놓을 수는 있어도 참된 치유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그러한 이 치유할 수 있는 이러한 답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 번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 다가오는 영적 문제 치유할 수 있는 이러한 교회 홀리 메이슨 운동할 자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뭐 해야 되느냐? 사실상 오늘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이거 해야 돼요. 이건 렘넌트뿐만 아니라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요. 설령 이제 내가 내일 당장 주님 부르시면 가야 되는 때가 됐다 하시는 분도 이거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단 하루를 살더라도 이 힘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누리면은 무엇이 보이느냐? 이미 와 있는 숨겨진 응답이 보이는 거예요. 어떤 응답입니까? 우리는 생각합니다. 과거에 왜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게 아닙니다. 모든 과거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었어요. 로마서 16장 25절에 나의 이 복음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라고 했어요. 완전 복음, 이것이 우리에게 이미 와 있었음이 보이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입니다. 과거에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은 완전한 하나님의 응답인 것이 보이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갔습니까? 그게 응답이라니까요. 그게 아니면은 어떻게 저 애굽을 들어갑니까? 지금 다니엘 세 친구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그게 응답인 거예요. 왜냐? 그래야지 바벨론에 가서 왕 앞에 서게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가 있는 학교,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 환경, 내가 가게 되어지는 이 직장, 여기가 응답이라니까요. 거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억지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으로 주신 그 현장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미래지요. 우리가 언약만 붙잡으면 우리의 미래는 절대 여정으로, 절대 목표를 위한 이 여정으로 완전히 준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완전 보장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이미 와 있는 이 숨겨진 응답이에요. 이것이 보이는 거예요. 언제? 이 힘을 얻게 되어지면. 이 힘을 얻지 못하면은 과거는 지우고 싶고요. 오늘은 힘들고요. 미래는 불안하고요. 이 힘을 가지게 되어지니까 과거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에게 주신 것들이고 오늘은 하나님의 그 완전한 응답이고 미래는 완전한 보장이 딱 보이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이것을 대학 청년의 때에 지금 준비해라. 이게 답니다. 오늘 분위기 보니까 메시지가 우리 여러분들 붙잡으셔야 되는데 우리 대학 청년들이 수준이 높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쫙 보니까 우리 대학 청년들은 보니까 이해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여러분들이 이 중요한 부분을 언약을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특히나 우리 대학 청년들은 놓치지 말고요. 딱 붙잡아야 되고요. 우리 중직자들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딱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이 홀리 메이슨 운동, 우상을 막고 교회를 회복시키고 이제는 저 시대 현장을 완전히 치유하는 역사를 우리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상을 막고 교회를 회복시키는, 그래서 이 현장을, 세상을 치유하는 홀리 메이슨 운동의 주역으로 우리를 세워주옵소서. 특히 우리 대학 청년, 우리 렘넌트들이 이 응답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물어 갑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을, 우리를 홀리 메이슨 운동의 주역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상을 막고 이제는 교회를 회복시키며 세상을 치유 회복시키는 주역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며 우리의 후대들을 세워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절대 것을 알고 절대 이제는 응답을 받으며 절대의 계획을 알며 이제는 하나님의 절대 여정을, 절대 목표를 향하여서 걸어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학 청년들, 이들을 홀리 메이슨 운동의 주역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것을 붙잡고 이제는 절대 응답을 받으며 절대 여정을 걸어가는, 절대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 우리 대학 청년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 때문에 이 시대에 저 우상 문화 흐름이 완전히 꺾여지게 하여 주시며 주의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이 복음의 빛으로 이 시대의 전 세상을 복음으로 치유하는 참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8장 주 예수의 은혜를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리 공은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는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는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대학 청년부 회계로 섬기고 있는 강세린 랩런트가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하나님, 오늘 대학 청년부 헌신 예배로 우리를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과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드린 이 헌금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중직자에게 빛의 경제를 허락하사 랩넌트 운동에 마음껏 헌신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자녀에게만 주신 기도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홀리메이슨 운동의 주역의 축복을 누리는 에베네셀 교회 대학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의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로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어느 날 나는 알았네. 길과 진리 생명 되신 그분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음이 항상 믿어질 때 나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그늘들은 파도같이 물러가네.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 중에 외치리. 예수는 그리스도. 믿는 그날까지 열방 중에 찬양하리. 예수는 그리스도.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며 지금도 우리의 주인이 되사 우리 렘넌트들의 주인이 되사 우리 렘넌트들을 홀리메이슨의 주역으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시며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이 시대에 언약까지 남은 자 렘넌트로서 이 시대의 저 우상 재앙을 막고 교회를 회복하며 저 237 나라 치유하는 홀리메이슨 운동의 주역으로 서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에베네셀 대학 청년들 렘넌트들 위해 여기 모인 사랑하는 모든 귀한 주의 자녀들 위해 우리 귀한
이 렘넌트들 가운데에 주님 앞에 잘 나오고 있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영혼들 위에까지 지금으로부터 올 한 해 동안과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